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갑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저희를 이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고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뵙고 저희도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룩한 교회가 서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서 찬송하는 거기에 교회로 서서 나가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처럼 살고 숨쉬고 기동하게 하시듯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저희 죄를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도 주님 앞에 불러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스스로 말씀을 전하거나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무엇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신을 거스르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것은 육신이 아니요 성신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 죄를 깨닫는 만큼 이 진리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장차 성신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육신이 여전히 힘이 있어서 때때로 교회와 신자가 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이 성신을 거스르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부활의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까닭에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는지를 말씀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의 사도들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주님을 쫓았고 심지어 주께서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고을들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그들이 친히 드러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먹고 사는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 제자들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한 줄 압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와 비할 수 없이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 인생을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장차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과 성신 강림을 경험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주와 구주로 바르게 힘있게 전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첫날까지도 그들이 주님과 참으로 함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셨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그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길도 그와 비슷한 줄 압니다. 참된 믿음으로가 아니면은 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 슬픔과 괴로움이 여기서는 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참으로 함께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장차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구원의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친히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도록 성신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성신을 의지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아버지께 저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서 다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그 자비하신 손길에 전부 맡긴 바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그 삼아 주신 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 이날에도 특별히 예배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 실로 우리 마음이 프레접과 멸시와 무시를 받아 크게 상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를 향하여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상한 저희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마침내는 그 사랑의 그 기이함을 이 고난받는 삶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중하고 또 고귀한가를 생각하면은 지금 저희가 받는 고난은 실로 가벼운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그 누구도 겪지 아니한 고난을 더욱이 실로 여러 번 많이 받았지만은 현재 자신이 받는 고난의 가벼움을 심히 가벼움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은 평범한 저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가벼울지 또 얼마나 고난 받는 것이 적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도 저희 스스로 감내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그런 고난을 아예 받고자 아니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실 영광을 참으로 깨닫게 된다면은 지금 고난받게 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 저 하늘에 이르게 하신 데 있음을 압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저 하늘로 더욱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험하게 천부로 삼으려는 그 지독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저 거룩한 소원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로 가셨고 거기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셨습니다. 마태 사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빈들로
함께 갔지만은 마치 주님께서 무리만 아니라 12 제자들과도 따로 행하신 것처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신 것입니다.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 스스로는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 손을 여전히 붙잡으시는 덕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내가 붙잡는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붙들어 드린다, 주님께 뭔가를 해드린다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과람하며 또 두려운 어두운 것이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런 교만에 떨어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마태 사도가 성신 강림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서는 지금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나아가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한 사도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바른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인생의 죄와 어둠을 철저하게 깨닫는 바로 거기서 주님과 참으로 함께하는 길이 은혜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낭독한 말씀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헤롯 안디바스의 일을 듣고는 잠시 피해서 그의 동생 빌립의 영토로 가셔서 빈들러 가셔서 머물러 계셨는데 다시금 헤롯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시지만은 먼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따로 빈들에 있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다 하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5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22, 23절 주님께서 제촉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홀로 계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22절, 23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배가 풍랑에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마는 그들은 유령이다 하고서 무서워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서 참 희한한 표현이죠, 그렇죠? 바람을 보았다. 유령을 보더니 바람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물에 빠지니까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내용이 27절부터 31절 그리고서 마침내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이르고 그 배에서 유령이라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었고 주님 타신 배는 건너편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였다. 거기서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섯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 이제 베드로 사건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에는 없고요. 누가에는 아예 이 바다를 건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2, 23절에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 사도는 22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그러자 즉시 재촉하셨다. 그분이 사도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표적들을 보기도 했는데 저녁 무렵에서는 자신들이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즉시 해산시키려고 하시고 먼저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렇게 하신 이유를 간단히 살핀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보내십니다. 남자만 5천이나 되는 큰 무리를 해산하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그냥 선선히 해산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예배 마치고 한 60명이 해산하려고 해도 질서를 지키려면 마음을 써야 되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해산을 한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을 하고서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얼마나 들떴겠나. 요한의 증언을 참조하면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짐작하고 나오면 있지요. 집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빈들의 땅구미가 내리기 시작했지만은 집으로 서둘러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생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대한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흥분한 무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돌려보내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더욱 이를 어렵게 만들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 무리와 한 마음이 되고 나아가 한 패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지금 마음이 들떠 있어요. 오병이어 표적은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얼마 전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 온 곳에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직접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던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셨는데 놀라운 표적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런 표적을 행한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곧 세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무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무리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제자들은 이 무리와 달리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 스스로는 무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들이 터득할 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부활 후에 성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면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이 무리와 떼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데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경우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뭐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적어도 9번,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 경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정을 행하신 때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감난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이 나오고 마태복음의 11장의 끝에 보면은 그 기쁨의 기도,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기도하고 사셨을 텐데 누가 선생은 누가복음서에서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분이라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 참 많지요. 누가복음에는 그래 주님의 기도도 10번이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보다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제국을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히 사도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의 길에 큰 장애가 될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신을 늘 의지하셨는데 지금 특별히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홀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셨다. 마태는 전합니다. 따로 가셨으니까 뭐 혼자 계셨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으니까 결국 혼자가 아니시지요. 마태복음 11장 끝에 나오는 기쁨의 기도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들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 믿음 아니고는 이 혼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도 오직 믿음으로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 공적인 기도를, 목회 기도를 함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가 아니면 함께 못하는 거죠. 게다가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 지실 일에 관한 것이라 그때는 철저히 혼자이십니다. 제자들이 무리와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중입니다만은 아직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이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마는 주님의 죽으심을 듣고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때는 십자가 이야기했으면 더 못 믿을 판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듣고는 부활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죽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혹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기도는 혼자입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 안에서만 함께합니다. 혼자 있어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참으로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외로우니까 함께하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나 여기서 혼자 있어 봐야 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기서는 성도의 교제, 영원한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슬픔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상태인데 여기 이 리라고 번역된 말 헬라말로 스타디온이라는 말인데 약 20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m보다는 조금 안 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아서 뱃길이 험한데 다시 육지로 돌리고 싶어도 힘든 처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봐서 계속 항해해 가지고서는 힘든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돌아가고 싶지만은 이미 수리를 떠났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이죠. 제자들 중에 뱃사람이 여럿입니다마는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지만은 속수무책입니다. 혹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능숙한 솜씨로 이번 험한 파도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넘었구나 더욱 단합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죄와 죽음의 파도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곧 주님의 도우심으로 험한 파도를 넘었지만은 곧 교만과 시기심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누가 천국에서 높은가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파도가 덮칠 때에 정말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은 그들이 모두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데 예정론을 끌어들여서 그럴 리 없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험한 파도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를 좇는 그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좇다가 평판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산, 목숨도 잃기도 합니다마는 이 목숨조차도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좇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장차 누릴 것입니다. 재산도 여기서 목숨만큼 절실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목숨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실은 재산보다 절실한 것이 평판, 이웃의 인정과 사랑일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경험했던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맺는 관계도 장차는 없어지고 영원한 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로 당하는 고난, 시달림인데요. 이 시달림이 우리 인생이 이 겪는 고통이 실은 하나님을 등진돼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달리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친 제자들입니다마는 지금은 거친 바람과 험한 파도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느 신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룩한 능력을 직접 드러내었던 제자들이지만은 게다가 육지만큼 익숙한 바다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파도도 그들 마음대로 해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온갖 선한 것이 오직 선물입니다.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없는 우리의 삶은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도 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괴롭게 시달리면서 노를 젓고 있지 주님께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그 광경을 산에서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바다를 건너가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아직은 자기네 솜씨로 험한 파도를 넘어설 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지금 험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은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죽으라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고 죽으라고 노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예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자기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노젓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죽으라고 어려움을 일단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 본능입니다. 그 삶의 생존의 본능이죠. 그때 꼭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먼저 부르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깨우쳐
깨우치기까지 때로는 죽음의 고통을, 절망의 슬픔을 맛보아야 합니다마는 마침내 주님이 전부이심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마는 제자들은 오히려 유령을 보았다, 유령이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그들이 유령을 보고 놀랍니다. 유령도 아니지요. 유령으로 착각하고서 놀랍니다. 얼마나 인생은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누가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자기가 죄인이며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은 손가락질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유령 보고서 놀라지? 그러나 그게 사람이잖아요. 어제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더라도 오늘 곤두박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 주님도 이해하시고 안심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인데 험한 파도를 능히 밟으시는 분이신 줄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던 그 여호와이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주님의 신성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장차 성신 충만한 후에 사도들이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능력 있게 전할 것입니다. 이 성신으로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깨달음이 늘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성신의 가마 가운데 살지 아니하니까 그럴 겁니다. 성신의 가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은 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그 평범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욱 그러합니다. 왜 더욱 그러한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에 제자들이 소스라치듯 놀랐는데 주님께서 즉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보내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급박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와 파도에 매우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님의 모습을 유용으로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탓에 그냥 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그들의 놀란 가슴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물론 배도 붙들어 주시겠죠.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데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더욱 두려운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 구원이 아니라 죽는 것 같으니까요.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장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은 자녀를 구원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그냥 있을 수 없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건지지 못합니다.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건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쓰임 받을 뿐입니다. 쓰임 받을 만하게 되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이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그 말 한마디를 주님이 쓰시면은 구원을 주는 이루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에
성신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풍부하게 바르게 깊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바로 효력을 내는 거 아닙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성신의 감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열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나다 하신 것은 물론 유령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만은 그런 정도 아니지요. 이 나다라고 하신 말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내가 여호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이신 사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사실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맞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이 사실이 그저 착각으로 생긴 해프닝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 목숨을 잃을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에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한 건 아닙니다. 가장 평안한 그때, 생애에서 이보다 평안할 때가 있을까 싶은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의 평안한 일상이 깨어지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 인생은 낙담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럴 때마다 벗어나는 길은 나다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하고서 자기를 명하소서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불신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죠. 만일 주님이시면 그 표현에 사로잡히면은 지금 온전히 못 믿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주님이시니 주여 하고 먼저 부르는 거죠. 주님이시니 자기가 명령을 받들 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친 바람과 험한 파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베드로는 놀랍게도 주님에게로 가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빠졌어요. 주님에게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에게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빼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읽힙니다만은 주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에게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그 무모함을 잠시 잊게 만든 것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무모한 요구에 오라 하셨는데 그의 사랑을 가상히 여기신 까닭일 것입니다. 그가 겸손히 명하소서 했지만은 실은 주님께 무모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드리는 기도도 이런 면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볼 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부족할까,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도 그 안에 얼마나 무모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삼으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가상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로 갑니다. 마태가 예수께로 갔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금 살피는 이 단락 22절부터 36절에 이 세 번째 부분 27절부터 31절까지든가요? 세 번째 부분이 여기만 예수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번역에 22, 25, 33, 35절에도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번역한 겁니다. 원문은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27절, 29절, 31절에만 예수라는 말을 써요. 나머지는 그분이라고. 그만큼 주님과 베드로의 행동을 마태는 각별하게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단락의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니다마는 곧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거센 파도가 아니라 강한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센 파도를 보고서 이렇게 표현했는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은 원문은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지금 불어 닥치니까 온 바다에 파도가 거셌을 텐데 베드로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의 앞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바로 코앞에 계십니다. 바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니까 날이 어두워서 주님 뵙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만은 글쎄 지금 먹구름이 끼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저는 뭐 천문학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먹구름이 끼었으면은 이 달빛도 없어서 예수님을 육안으로 뵙기는 지근거리지만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배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에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앞에 틀림없이 계십니다. 바로 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베드로더러 바다를 걷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몸져 누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가나에서 고쳐주신 분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어 주님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보더라도 주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물 위로 주님에게 가는 중입니다만은 낮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서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보지 아니하니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 관계가, 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 마음에 생생합니다. 사람이 내 생명을 쥐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그것에 배도 뒤집어질 것 같았으니 물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 정도야 추풍 낙엽도 못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이끌려 주님에게 가던 중이었는데 주님 대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람에 날려간 게 아니라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무모한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만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해답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부릅니다. 바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마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평안한 나머지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아니하는 형편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실로 놀라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주를 부르지 아니하곤 합니다. 그때가 환난 날만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실 때에 간절히 주님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별일 없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이때가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여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하기 힘드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마침내 기도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십니다. 그가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전에 가다라 지방 마태복음 8장이죠. 건너갈 때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죠. 마가복음에는
이 가다라 사건 가는 그 항해 사건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 믿음 없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런 적은 믿음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주님을 잘 사랑한다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는 만큼 믿음은 참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참됨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보는 데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의심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근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종교 없는 시대, 종교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처럼 신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물으신 점을 생각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왜라고 번역됐는데 무엇을 위하여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고 바람을 보았는데 무엇을 바라고 바람을 보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목적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하는 수단입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던 바람도 공기도 그 공기를 움직이는 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32, 33절 읽고 간단히 생각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즉시 붙들어서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저절로 그친 게 아니듯이 바람이 불었던 것도 그러합니다. 전에 가다라로 건너갈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길래 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이 공간에 떠도는 먼지 하나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국도 넘어지게 일어서게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저울 위에 먼지 하나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저울 위에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무엇보다 나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말할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원에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이나 바람이 그쳤던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내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처럼 무리와 같이 그들 스스로는 바람에 표류하는 조각배에 다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무리와도 격리시키시고 또 바람을 쓰셔서 그들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사랑이 있어 이 연약한 저희가 이제도 주님의 교회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이 절실한 자임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비로소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압니다. 저희 호흡이 매 순간 주님에게서 온 것이듯이 저희 기도도 다르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처럼 저희 소망도 주님의 사랑의 견고히 서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때에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평안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앞에 한 가지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홍승민 조사의 목사고시가 실질적으로 1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해가지고서 시험이 시치가 시작이 될 텐데 자세한 일정은 그 단톡방에 곧 올라올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기억하실 때마다 이 목사고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서 인사를 올립니다.